우리가 한 가지 중심축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까 마음속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전환적인 역사가 어디였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담메색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180도 변화되는 전환적인 역사를 경험했죠.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회방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앞다투어 앞장서서 앞잡이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핍박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의 삶,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불충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몰라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만큼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그 자신이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담메색 도상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주의자였던 바울은 희열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야, 역시 내가 앞장서서 의를 위하여 일하니까 이런 보람도 있구나. 이런 이단자들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온당한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제는 완전히 그 씨를 잔멸해야 되겠다고 그가 작심을 했죠.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느 때처럼 앞을 향하여 진행해 가는데 태양빛보다 강한 엄청난 빛이 그를 향하여 쬐었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떤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을 향하여 소리쳤죠. 당신 누구냐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 모르느냐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일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을 하는 나를 감히 누가 막느냐고. 당신 정체를 밝히라고. 당신 누구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철없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 같았지만 불충했던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는 그가 거꾸로져 쓰러졌죠. 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택하여 불러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 생각지도 못했죠.
자기가 복음 증거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내 마음속에 뭐 일도 두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위에는 많은 동역자들을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꾸로 줬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했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울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가장 잘난 척하고 똑똑한 채는 다했던 그런 사울, 바울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중심, 정욕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었던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역사적으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면서 말씀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선봉장이 되어서 유대인의 사도로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일컬는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는 대표격인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바닥에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사울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반신반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집해서 모입니다. 저가 바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인가? 저가 바로 오히려 예수께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 장본인인가? 여러분 반은 궁금해서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그러나 절반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증거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구나. 무지몽매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강력한 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풀어서 저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 먹고 그가 일어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거꾸러지기 시작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누구든지 나의 상대가 내 말에 공감을 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미소를 머금으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하고 함께 해주면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더 웅변체 톤을 가지고서 상대에게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심정을 피력해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16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뭘 전할까 하다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웠는지 역사적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자, 22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다윗이 누군 줄 알죠?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아니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들 다윗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윗에 대해서 이미 그 평가의 그 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1순위로 조상 중에서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약속을 통해서 함께 하신 바로 그 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가풍 그 반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했던 그 조상의 반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상대의 심정과 상대의 상황과 그 처지를 인정하고 익히 들었던 그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일컬으면서 관심을 초집중하도록 하고 바로 그 관심의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대적으로 그 많은 회중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의 가계보 속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많은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와 의미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지금 소개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가의 아브라함가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42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미를 먹으면 기억합니다. 아, 다음에 한번 더 오자고 이 맛집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와야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다음번에도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능력이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세상의 세풍이 아니고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야만이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신바람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참 이런 역사가 있나요? 바울,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는데,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선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시기심이 발동하고 혈기방자해가지고 얼마나 시기하고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그래서 호사다마라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꼭 그런 틈에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나? 아니죠. 주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긴장이 되죠. 여러분,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48절 말씀에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질 자를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할 자를 열매 맺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가정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뜻이면 이루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리. 여러분,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도 주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죠. 사탄의 역사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떠나가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약속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결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여, 주님 뜻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하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오늘 큰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